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5월달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이론들보다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으시겠지만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계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성도의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오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정의로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복음의 대상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대상자여야 한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들어가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복이 들어가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을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의 예로 저는 바나바의 예를 드렸고, 첫 번째 복음을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선한 일 몇 가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때에는 스데반의 예를 들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한 사람이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형제를 맞이하면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질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이 지난주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집중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면적인 내용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기고 처음으로 소집된 종교회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회의의 이름은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의 주제로 발제된 아젠다가 뭐였냐 하면 과연 복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가? 이런 아젠다가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가 존립될 수 있느냐, 교회가 존립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를 소집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다. 이때에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그 당시만의 문제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문제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두 가지 내용,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복음이 순수함이 훼손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복음을 살아내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에 그 논쟁이 발생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로부터, 이 유대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했던, 개인적인 성경 공부 자리에서 했던, 아니면 셀 모임에서 했던, 자기들이 알았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할례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할례는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그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심지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털털 털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제자들을 삼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이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바울은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BCD 안쪽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됐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모든 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쳐 지켜서 세웠던 그 교회에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것을 선포한다면 어느 누가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 교회인,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3절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특별히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전까지 빌립이 전도자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 피가 섞인 땅, 제 표현이 과격해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개 같은 땅.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백성들이 피가 섞인 혼혈인이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지금 저 사절단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되는 것이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거기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5절에서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으로 온 교회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에 기록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엑사니스테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닌데 이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이런 뜻과 일어나다,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치져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 갑자기 일어나다, 아니면 급하게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급하게 일어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저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바리새파가 의미가 뭐냐면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분리했던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에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옳은 것,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은 것, 그런 것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같으면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 갔을 때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유대인이면 100%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파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다 같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여기 기록된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의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이 내용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할례가 나쁜 것입니까? 할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할례에 대한 계명입니다. 할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다시 한번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 표징으로 무엇을 나눕니까? 결혼 반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결혼 반지를 나눈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할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의로움을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 전 약 19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 표징은 이로부터 19년 뒤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할례 받는 행위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태여 할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책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여전히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눈에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식, 우상과 관련된 음식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헬라인이었고 그것을 편하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어서 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해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내 습관은 옛 습관 그대로 누가 있든 말든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보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는 질서가 흐트러지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지켰던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자.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희들은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식 등록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적으로 칭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상태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러한 행동을 아직까지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굴레를 그들에게서 씌우자. 지금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예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 전에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언어 습관, 불평과 비판과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생활할 때는 그것이 입에 붙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 비관 이런 것들이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돌아서서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깨어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은 기존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의도가 나쁘지 않았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첫 번째 악행하는 자들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험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병든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과 비평과 불평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화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러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진짜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면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폄하하는 아주 불경건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십자가 복음, 성육신과 대속과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만요. 8절. 온 땅의 주인 찬양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와서 40년 이상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 직장 외에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는 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늘 저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후배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는 칼같이 난도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에 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누가 지적을 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자녀 또한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과율의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사랑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너 공부 안 하니까 그 정도지. 철저히 인과율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아닌 척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인격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강조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저의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풍지박산날 것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 조금 잘하는 사람은 우쭈쭈 이쁘다, 조금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 벗어나는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철저한 인과율, 율법주의적 요소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저의 행동, 잘못들은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결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대변해서 마지막으로 말해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과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기록된 오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 자체가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유대주의자였는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보여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면 어이쿠나 할 텐데 한 번 보여주니까 아닌데요, 못 먹는데요, 2번 보여줬는데 못 먹는데요, 3번째 보여줘도 진짜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결국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확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강력한 유대주의자였다면 이제는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전했던 것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멍에는 말 그대로 소나 나귀가 끄는 그 밭을 갈 때 어깨에 매는 그 농기구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농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상 등이 능히 맺지 못하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대인들도 못 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비겁하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솔직히 그 멍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는 우리의 민족적인 자긍심의 근거이긴 했지만 우리도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느냐,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베드로가 했던 내용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선포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계속 서두에서 말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전했던 그 내용, 목이 아플 정도로 전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죽으면서도 전했던 이 내용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듣고 가도 됩니다. 핵심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온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2일 이 주일에도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외에 구원을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는 이 진리에 또 무엇인가를 더해서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11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아멘. 이제 그러면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변치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천국으로 가는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딱 들었으니까 나 이제 티켓 확보했으니까 이 티켓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찾아보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성경을 열어보아도 성경은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엔 티켓 받은 것 아니다. 다만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그 삶을 너희가 살아낼 때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첫 번째,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저와 같은 말씀 봉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서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감당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적을 행한 것이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존재하는 각종 봉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중요하다. 다 잘했다. 그러나 그 종교 행위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입니다. 너의 주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권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라. 그것으로밖에 증명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등장했던 무율법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복음을 훼손하며 교회의 존립을 훼손시키는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의 폐해와 무율법주의의 폐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복음을 훼손하거나 교회의 존립을 위험하는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가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잘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폐와 위폐를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진폐를 만지는 것입니다. 위폐는 그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나 변질될 수 있지만 진폐는 만지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살아내면 가짜가 왔을 때 우리는 금방 배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물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지난주일 카톡방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바라고 있구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흥의 결과만을 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흥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수많은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각성운동,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 모든 시작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며 숫자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 원인은 모두 복음이 회복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 살든지 잘 못 살든지 다른 일이 일어나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복음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점점점 그 교회는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 세븐힐의 작은 2층 건물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주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증명해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여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훼손시키는 악한 사상들이 악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많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에 집중하여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아 깨닫게 하심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여 오직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